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앞에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아픔과 상처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모든 추악함을 불태워 주시고 오직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지나간 한 주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이었는지,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함으로 살아갔는지 이 시간 정직하게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어 말씀과 상관없이 나의 뜻을 우선하며 살아가진 않았는지요. 많은 순간 주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들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영적 질서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셨으나,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나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들의 모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음을 결단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공의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부도덕한 마음과 어둠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직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금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아름답고 조화로운 천지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소이기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시간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어수선하고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세상에서 들려오는 질책이 온전한 순종을 잃어버린 우리와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지 두렵습니다. 저희의 귀를 열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익숙해진 죄악의 습관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의 악함과 약함을 돌아보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아 각 가정의 가장들이 믿음 안에 온전해지고 가장으로 짊어진 무거운 삶의 무게들을 주님 앞에 위로받고 가족들에게 존중받는 귀한 날이 되길 기도드리며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는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가장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온라인 진급식에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비록 함께 모여 축하할 수 없지만 마음 모아 축복하며 우리의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들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만남이 자유롭지 못한 어려운 때에 섬기시는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온 세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원주민들의 구원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근권 선교사님과 다윗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복음의 씨앗들이 잘 뿌리 내려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청지기로 목자로 부름받아 주님의 양떼를 돌보시는 안호진 목사님과 김성국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 주시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공동체에 코로나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가정들과 또 이곳에서 정착과 이민 과정, 물질의 부족으로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각자 형편에 맞게 때를 따라 형통하게 도와주시옵고 특히 고현주 집사님의 모든 치료의 과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어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 그리고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 그리고 16절에서 2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먼저 열왕기상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고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신 우리 친구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부에서 축하해 줄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레이드 1 진급하는 함예린 어린이, 그리고 민재, 동진, 대연, 휘민이, 이 4명의 친구들이 이제 어린이부를 졸업하고 중고등부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 5 친구의 앞날에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할까요? 잠언 1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은 지혜서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과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구했던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 왕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목사님이 이전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던 것 같은데요. 이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의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너무 무서워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법칙과 모든 흘러가는 질서, 상황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를수록 우리 친구들은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힐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돼요.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그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똑똑해질 수 있고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 없어요. 진정한 지혜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자, 이제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어느 날 솔로몬 왕궁에 2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2 여인은 서로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2 여인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때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해요. 두 여인 모두가 다 저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렇다면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 각각 나누어 주어라. 이 말을 들은 솔로몬 왕 주변에 있던 신하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누어 주라고? 솔로몬 왕이 지혜롭다더니 거짓말 아니야? 정말 무식한 방법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솔로몬 왕의 말은 누가 진짜 아이의 엄마인 것을 알아내기 위한 지혜로운 말이었어요.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아까까지만 해도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던 두 여인의 주장이 달라졌어요. 한 여인은 왕이시여, 그렇게 해주세요. 반으로 잘라서 저 여인도 내 여인의 아들도 못되게 해주세요. 다른 한 여인은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 여인에게 아이를 그냥 주세요. 아기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냥 저 여인에게 아기를 주세요. 이 두 여인의 다른 말을 들은 솔로몬 왕이 다시 판결을 내렸어요. 아이를 반으로 잘라달라는 저 여인이 가짜 엄마다. 어떻게든 아이 목숨을 살리려고 했던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다. 자기 아기가 죽기를 바라는 엄마가 없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판결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을 내린 이 모든 사실들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이 솔로몬 왕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졌을까요? 아버지 다윗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기브온 산당이란, 아직 이때는 하나님의 성전 지어지지 않은 때예요.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솔로몬이 가장 앞장섰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내게 구하여라. 만약 여러분이 솔로몬 왕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하고 싶어요? 많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힘? 가장 유명한 왕? 인기? 아니면 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인데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NI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discerning heart라고 하는데 분별력을 말해요.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an understanding heart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란 뜻이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나요? 분별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솔로몬 왕이 구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한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말을 듣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주셨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뭘 했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 성경을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박학다식,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상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은 왕이었는지를 말해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잠언 3,000가지, 지혜의 말을 3,000, 지혜의 가르침을 3,000가지나 주었다고 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지혜와 총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된 솔로몬, 이 왕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잠언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솔로몬 왕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목사님 읽어줄게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친구 여러분,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친구들의 삶이 되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솔로몬 왕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저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간 말씀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로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크게 성장하며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지혜와 총명, 은혜가 우리 친구들의 삶에 가득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친구들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가 그 친구들의 삶을 통해 맺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어린이부 모든 친구들이 솔로몬 왕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더 하나님을 아는 그 길에 더 크게 세워질 수 있도록, 더 크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1번째 성경인물 솔로몬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 세우신 왕입니다. 솔로몬이 즉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서 이 백성들을 공정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말씀을 바탕으로 심판케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째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 한 마리씩 1000번 아닙니다. 예. 우리는 매일 기도를 갖는다든지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어떤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드림의 시간, 그건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린 겁니다. 한 마리씩 1000일을 드린 게 아니라.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그러면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엄청난 양의 번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짠! 와, 예배 제대로 드리는데 거창하게 멋지게 폼나게, 야, 너 다윗 왕보다 이쁘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막 권세와 너를 이전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복을 주리라.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자기 아버지 다윗이 평생에 그리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듣는 마음, 그것을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의 영적 믿음의 제사, 영적인 기도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롭게 연락된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찾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바로 듣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복도, 나머지는 다 보너스로 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고 싶어요, 저것도 하고 싶어요, 이 문제가 너무 안 풀립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요거 조금 더 되고, 요거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힘을 얻게 되고, 조금만 더 이렇게 강화시키는 수준에만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능력이 내가 듣기만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과 마음이 내 것이 되달라는 겁니다. 그럼 그 유명한 찬양,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처럼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 되고, 예수님 성품 나의 인격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게 해달라고. 내 계획이 하나님 계획 되게 해달라면 그거는 초라해질 수 있다니까요. 내가 상상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은혜롭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죄인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가는 길로 행하면 내 길이 장수하게 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그게 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가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 드리고 온 신하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풉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세상 사람들 잘 아는 무슨 뭐 법률 무슨 뭐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무슨 솔로몬의 지혜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여러분 두 여자가 옵니다. 한 여자가 애를 낳은 지 사흘 됐는데 그 태어난 아기를 훔친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가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이 여자의 것을 훔쳐서 자기의 아인 양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가 이제 솔로몬 앞에 나와서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는 나의 아들이고 죽은 건 저 여자의 아들이다.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CCTV가 있습니까? 목격자, 객관적 증인이 없잖아요. 그냥 두 개인의 주장인 겁니다. 무슨 뭐 DNA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솔로몬 왕이 너무나 충격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칼 가져오거라. 그래서 저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 반은 저 여자에게 줘버리라. 왜냐하면 다 살아있는 것이 내 아들이라 주장하니 공정하게 나눠버려라. 너무나 잔혹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바보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혜왕 솔로몬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진짜 아이의 엄마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칼로 공정하게 나누라니까 내 주여 임금님 저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물론 다른 여자는 가짜 엄마이기 때문에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하지 말라. 아 임금님 너무 좋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잘라버리십시오. 나눠버리십시오. 왕이 말합니다. 저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는 아무쪼록 저 아이를 죽이지 말라는 저 여자에게 주라. 참 엄마가 바로 진짜 엄마는 바로 저 여자이다. 백성들은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반전. 어떻게 이 결과가 나오는 거지? 분명히 아이는 죽었어야 하는데 아이는 살아나고 가짜 엄마가 드러나고 친엄마에게 모든 것이 돌아가다니. 와, 놀랍다. 분명히 너무 바보 같고 폭력적인 얼토당토한 나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싶었는데 솔로몬에게는 인간의 지혜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음을 보고 왕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실은 솔로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두 여자를 고문합니까? 아니면 회유합니까? 더 이상 싸우지 마라. 너네가 이렇게 싸우면 내가 왕으로서 영적 권위가 없잖아. 내가 너 이렇게 줄 테니까 너 좀 이제 아이 그 양육권 포기하고 그래 어떻게 좀 합의를 좀 봐라. 이래 니들이 이렇게 싸우면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한 여자를 막 협박하겠다. 내려놔. 네가 참 여자인지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 내가 알 바 모르고 넌 일단 내려놔. 그래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나님은 진실을 밝혀내십니까? 어떻게 온 세상이 두려워 떨도록 이 진실을 드러내십니까?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판결은요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은 정말 사용할 수 없는 그 유명한 신의 한 수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는 아이, 사랑하는 내 아들을 희생해서 철저히 빼앗기고 내려놓는 이 십자가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이 여인이 깨달아 알도록 솔로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탄이나 교만한 죄인들은 절대로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 십자가가 뭐예요? 빼앗기고 억울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건데, 내 아들인데. 여러분, 절대로 빼앗길 수 없고 조금도 손해볼 수 없고
어서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야겠다는 타락한 죄인들, 사탄 마귀에게는 십자가가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 세상이 기독교를 다 가져가죠. 예수 믿으니까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니까 잘 된다, 능력을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 권세, 모든 거 다 가져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를,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 자기 희생을 이 세상은, 사탄은, 인간들은 흉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이 친엄마의 이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너무 잔혹한 방법이지만 칼로 그냥 이 아이를 딱 반으로 나눠버려라. 여러분, 이 가운데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이 친엄마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 사랑하는 너의 이 아들의 친엄마가 아니냐. 그누와 반으로 갈라서 반반 나눠서 공정하게 나눠지는 것, 이것이 너가 원하는 공정이겠니? 친엄마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저는 제 아이를 살려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저 악한 거짓 엄마에게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거야말로 정말로 불공평하고 악한 거니까요. 그러나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공정하게 갈라서 죽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타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이 엄마라면 마음이 정말 찢어지고 아픈 겁니다. 본능적인 엄마의 심정으로 이제 이 아이가 저 여자의 아이가 된다면 나는 평생을 저 아이를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의 결과가 이대로 나면 나는 멀쩡한 남의 아이를 유괴, 훔쳤던 도둑 범죄자였기 때문에 다시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너의 친엄마인데 일로 오거라 회유하잖아요. 그건 유괴범인 거예요. 진짜 도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 출생의 비밀을 묻어가더라도 나는 이제 저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을 정말로 저 악한 여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각오를 하고, 아니 이 슬픈 운명을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살아있는 저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내 아이를 억울하게 뺏기고 내가 엄마로서의 이 위치, 이 당연한 권리, 하나님 주신 권리지만 이 권리마저도 내가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아이는, 내 아들은 나는 살려야겠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찔리고 두렵고 마음이 아픈 거는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 여자를 보십시오. 세상에 저 여자는, 남의 아이를 도둑질한 저 악한 여자는 친엄마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자의 것도 되게 하지 말라. 공정하게 나누라. 지금 저 여자의 입에서는 공평함을, 공명정대함을,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남의 아이를 도둑질한 여자인데 역겹고 정말 토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타락한 죄인의 본성은요, 그 민낯이라는 것은 사악한 사탄, 사람의 생명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사탄의 왕국, 이익과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귀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죄인이 의인을 꺾을 수 있나요? 최종적으로 누가 이깁니까? 이 솔로몬의 판결을 통해서 분명히 아이를 죽이라고 판결이 내렸는데, 반으로 가르라고 판결이 내렸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친엄마가 드러납니다. 진실된 사랑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비진리의 어둠이 진리의 빛을 꺾을 수도 없고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짜 엄마, 그 도둑질한 여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억울한 거예요. 이 슬픔을 위로받아야 하는데 옆에 있는 나의 어떻게 보면 친구나 동료였겠죠. 이 여자가 아기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아기가 죽었지? 저건 왜 아기가 생겼지? 이건 불공정한 세상이야. 억울한 자신의 슬픈 인생을 한탄하다가 그 한을 독하게 품고 남의 자녀를 훔치고 속여서 결국엔 도로 친엄마에게 돌아갈 꼴을 보자니 내 자녀도 죽었으니 너의 자녀도 죽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악한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 악한 죄인들은요, 스스로 목숨 걸고 길길이 날뛰며 이빨을 깍 깨물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 죽었으니 너도 죽자. 나 죽고 너 죽자. 이래서 함께 죽음과 파멸과 멸망, 영원한 지옥 심판의 길로 그냥 전속력으로 질주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왕의 지혜는요, 인간 안에 악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 안에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로 나올 때만이 너희들은 진짜로 얻을 수 있고 진짜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구약에 이미 십자가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누구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께 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전심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자녀, 배우자,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여러분의 직장, 비즈니스, 여러분의 삶의 전부들 정말 잘 돼야 합니다. 정말 더 귀하게, 존귀하게, 더 잘 되고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고 돌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그냥 세상의 죄인들이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냐 그냥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답변할 거예요. 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베푼 이 모든 내 인생, 자녀, 가정, 교회, 나의 사업체, 내가 직장, 내 인생, 내 꿈, 계획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모든 것, 영적인, 육적인, 인간적인 그 모든 소유와 계획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인물별 설교로 계속 가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들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자신을 팔아넘긴 악한 형들을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사울왕마저 용서하고 심지어 자신에게 반역하고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는 악한 아들 압살롬 일지언정 그의 생명만은 살려주라고,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죄인이 내 아들에게 나는 용서해야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뜻과 계산과 감정을, 계산을 완전히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인물별 설교,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성에 나와 있는 악한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내 악한 본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자리가, 그의 인격과 삶이 바로 너의 삶이고 너의 인격이고 너의 신앙이 된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자면요, 아주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가 아닌 이상 요렇게 기도하고 요렇게 계산하고 요렇게 예측하고 요렇게 탁탁 되고 오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와 너무 좋다. 그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린 아기와 같은 상태죠. 그러나 우리는 어린 아기, 베이비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걷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해가는 어린아이, 이제 성인의 길로 우리는 자라나야만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습니까? 기저귀 갈고 이럴 때는 그냥 엄마가 주는 대로 그냥 그 안에서 먹든지 자든지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3살 좀 돼요? 싫어, 좋아, 뭐 어쩌고 저쩌, 아유 말마다 토를 달고요, 부모한테 고집을 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고집이 있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우리 아이를 우쭈쭈 안아주면서 엄마가 주는 것만 먹고 아빠가 하라는 것만 해? 이거는 멍멍이 키우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yes, no, 하고 싶어, 하기 싫어, 이래서 이게 좋고 아니에요, 이런 우리 하나님 주신 이성이 있는 거예요. 결정권을 주신 겁니다. 그 유명한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커가면서 어이구 이렇게 이제 할 줄 아는구나, 뭐도 설거지도 했네, 뭐 청소도 하고, 어이구 숙제도 자기가 다 했어, 어이구 친구 집에 가서 놀다 오고, 뭐 버스도 타 왔어, 이 뭔가 돼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자기 계획을 넘어서서 엄마 아빠를 자기가 뭘 다 알고 결정하느냐 이러는 순간 엄마 아빠랑 그냥 꽝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도 우리한테 그래요. 여러분, 그때 부모님이 나보다 인생의 경험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부모님이 더 큰 것을 보고 있구나, 이러이러한 점에서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아빠가 엄마가 그런 뜻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아직은 이해가 안 되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성경적이고 더 지혜로운 길이라 믿고 갑니다. 그럼 효자가 되는 거고요. 끝까지 지가 하건대로 하겠다, 여러분, 그건 불효자고 극단적인 경우에 내놓은 자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내놓은 자식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 자체가, 우리의 계획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반드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거 내 뜻대로 안 해주지? 분명히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시는데 뭐가 안 되고, 뭐가 반대가 일어나고, 뭐가 엉키고 뒤틀리고, 이러다가 왜 계속 안 되지? 이거 미치겠다. 이거 하나님이 왜 안 도와줘? 다 빼앗네. 극단적인 경우에 나를 아주 짓밟아 버리는 것 같고, 고통 중에 나를 아주 그냥 사망의 골짜기로 막 데려가는구나. 왜? 십자가의 길로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그냥 설교 말씀 듣는 걸로, 그냥 큐티를 하는 걸로, 여러분 그냥 성경 공부를 참여하는 걸로, 그날에 그냥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좋다, 그래, 이거 도전되고 격려되고 소위 은혜 받았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성경의 드라마가 아니라 그 드라마가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드라마가 되도록 하나님은 체험하도록, 실체를 경험하도록, 정말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맴도는 고백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 안에 들어오도록 강타하고 붙잡아 오는 겁니다. 내 계획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깨지는 상황이 오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냐고, 그 난리가 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에서 친엄마는 악한 가짜 엄마에게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억울하게 빼앗기는 것처럼 봅니다. 거의 다 빼앗긴 겁니다. 이제 죽인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인들의 손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 왕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낼 때 죄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걸 알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과 사건을 주님은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철저한 자기 희생, 영원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저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내려놓으심으로, 버리심으로,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써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듣는 마음으로 너희는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지금 철저히 다 내려놓고 다 빼앗기는 것 같고 다 내쫓기고 다 죽는 것 같으나 너희는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순종하기 싫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요, 이 본문을 어렸을 때도 알고 일반 서양 사람 다 압니다. 자, 솔로몬 왕이 둘 중에 하나는 친엄마인데 그걸 반으로 갈르래요.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 뛰어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법대 전공자예요. 여러분 뭐 사법고시나 뭐 로스쿨 출신 아니면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이 다 정의로우시죠? 여러분처럼 저처럼 정의로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겠죠? 그 사건 속에 딱 들어가서 임금님, 이거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든 목격자 증인이든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서 DNA를 제가 가져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정의를 세우셔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올바른 판결입니까? 뭐 어쩌자고요?
가르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악한 여자에게 뺏긴다고요? 말이 됩니까? 임금님,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노발대발 난리가 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 정의롭지 않아 보여요. 너무 바보처럼 보이거든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누가 진짜가 됩니까? 여러분, 단순히 악한 여자는 완전히 바보로, 완전히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이 친엄마는 정말 의인, 그것도 자기의 생명을 이 아들을 빼앗기더라도 이 아들을 살리겠다는 진짜 엄마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완전히 갑절의 제곱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친엄마야. 너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내려놓고 말씀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길에 서 있지만, 너는 친엄마이고 너는 나의 종이며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세상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뭐해?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면 뭐해? 아들 뺏기는 거잖아. 결과로 나오는 거야. 살아남은 자가 승리하는 거라고. 생존에서 밀렸는데, 경쟁에서 밀렸는데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땅에서 움켜쥐고 결과가 좋게, 결국 이기는 거고, 결국 좋으면 좋은 거야. 어떻게든 뺏어오고,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내 의견대로 다 지배되고 이끌어지면 되는 거지. 왜 바보처럼 당해? 왜 그 권리를 포기해? 그러다가 자기 꾀에 넘어가서 욕심쟁이, 이기적인 타락한 죄인의 본성 다 드러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회개라는 건 있잖아요. 반드시 후회의 감정을 함께 동반하셔야 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부모님 말씀에 더 순종할 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좀 더 인격적으로, 그때 성도들에게, 그때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그때 직장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바보처럼 손해보면서 좀 그랬으면 됐을 텐데, 그때 내가 신앙적으로 아직 자라나지 못하고 이기적이었어. 이런 감각들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해야 한다니까요. 내가 친엄마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마치 가짜 엄마 마냥 어떻게든 이기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고 나가 결국 이기적이고 바보 같은 인생이 됐구나. 아니야. 지금 이 순간부터 딱 한 번이라도 이 바보같이, 이 빼앗기고 지는 길이지만 이 친엄마의 길, 솔로몬 왕에게 역사하는 이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나가자. 여러분, 많이 후회하시고 지금 회개함으로 의의 길로 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을 분명히 위로하실 겁니다. 너는 지는 게 아니야. 너는 이미 이긴 거고 너는 친엄마야. 네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이거 꼭 체험하셔야 합니다. 이 실체를, 이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기독교 신앙은 헛된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 모든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신기루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단순히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반드시 복 주십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듣는 마음을 구하고 아버지 뜻대로만 하겠습니다 하니까 모든 걸 다 얻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안에 서 계십시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이 본인은 지혜롭게 이렇게 판결했잖아요. 하나님의 듣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켰으면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왕이 됐겠는데, 이 솔로몬 왕이 머리를 굴려요. 그는 이미 이집트의 바로 왕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평생에 걸쳐서 글로벌 경제 시스템, 더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아름다운 공주들 다 데려와서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할 거야. 우상 숭배하진 않아. 하지만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 여자도 그냥 아내 삼고 그래서 정치, 외교, 경제를 튼튼하게 해서 이 나라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의 죄 안 저지를 거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년에 솔로몬이 말년에 이 여인들의 우상 앞에 절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죄는요,
우리 조선시대 모두 탐관오리 무능한 조정의 왕들과 나라를 팔아넘긴 친일파의 남북 분단을 일으키는 이런 공산당 세력, 이런 차원을 다 끌고 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네들은 거의 대부분이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냥 인간의 탐욕스러운 어리석은 본성대로 하다가 이렇게 역사를 망쳐먹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는 마음이 있고도 나라를 망치고 본인의 인생을 망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은 솔로몬 왕보다 더 지혜롭고 영적으로 존귀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처럼 계산하시면 안 돼요.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면서 다 해먹어야겠다, 내 뜻대로 하면서도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양다리 걸지 마십시오. 결국은 찢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뜻은 너무나 선하게, 너무나 지혜롭게, 너무나 영광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모든 결과로 좋도록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결과와 과정과 전부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실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이 듣는 마음, 이 십자가의 지혜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번민과 욕심과 답답함과 두려움과 절망, 그 해결책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내 것을 빼앗고 나를 바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거룩한 언약의 동반자로 복음에 순종하는 주님의 신실한 남종으로 여종으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정말 영적인 아들과 딸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솔로몬 왕에게 역사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를 내가 깨닫고 순종하며 솔로몬 왕이 걸어갔던 타락의 길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긍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를,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왕이 되어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 다윗 왕이 평생에 그리했듯이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는 그 지혜로운 믿음, 그 순종의 믿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듣는 마음을 통하여 솔로몬 왕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십자가의 지혜를 통하여 의인을 의인되게 하고 악인을 더욱더 악인으로 부끄럽게 만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생명의 지혜, 이 의로운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이 솔로몬 왕의 재판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안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친엄마이고 나는 진짜이고 내가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답답하고 다 빼앗기고 지는 것 같을까? 주님, 그때 정말로 십자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정해주는 친엄마이기에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과 같은 소중한 계획과 뜻, 존재, 모든 것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시는 이 지혜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를 드러내며 동시에 죄인들을 용서하며 나 똑같은 그런 이기적인 죄의 욕망이 내 안에 있기에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십자가로 승리하며 정말 존귀케 되는 온 세상과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의와 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믿음의 주의 종들로 세워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온라인 우리 진급 및 졸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급 및 졸업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학년에 올라가게 될 함예린, 또 7학년에 올라가게 될 김동진, 김대현, 김민재, 안유민, 그리고 10학년 올라가게 될 김진아, 백명은, 안유성, 양시연, 주민선, 그리고 청소년부를 졸업하게 되는 정주빈, 최서진, 최유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솔로몬 왕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듣는 마음, 그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 세상으로 진출하여서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해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혜를 붙들면서 정말 지혜롭고 존귀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솔로몬 왕과 비교될 수 없는 정말 존귀한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온라인 진급 졸업식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 주중에 다 방문해서 선물도 다 미리 주었습니다. 졸업 및 이렇게 증서도 다 주셨고요. 또 축복 메시지, 또 이후에 봉헌 특소까지 준비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우리 교육팀장 집사님과 모든 교육부, 청소년부, 어린이부 모든 선생님과 또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빛으로 밝혀 사랑하는 민재, 동진, 대현, 휘민 그리고 예린아, 너희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믿음이 올바르게 자라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한다 얘들아. 안녕. 내가 비록 한국에 가지만 야곱바운에 온 걸 환영해. 도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자. 화이팅! 김민재, 김동민, 안미진, 김대현. 중등부에 올라온 것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하해. 그리고 너희들이 올라와서 너무 기뻐. 잘 지내길 바랄게.
김민재, 김대현, 김동진, 안유민, 중고등부에 온 걸 환영해. 교회 가면 잘 지내자. 김동진, 김민재, 김대현, 안유민 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가게 된 걸 축하해. 교회에서 보자. 안유민, 김동진, 김민재, 김대현 초등부 졸업 진심으로 축하한다. 우리 중등부에서 다 같이 잘해보자. 희성이, 명은이, 민선이, 진아, 시연이 모두 10학년 올라오는 거 축하해. 하느님 은혜 아래서 우리가 다 교회에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남은 1년도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 안녕. 안희성, 양시연, 백명은, 주민선, 김진아 진급 축하해요. 친구들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유진 언니, 서진 언니 안녕. 이번에 언니들이 청소년부를 졸업하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 유진 언니, 내가 2년 전쯤에 캐나다를 와서 언니를 만나고 추억도 많이 쌓았던 것 같아. 언니랑 수다 떨 때가 제일 재밌었어. 그리고 서진 언니랑은 작년에 만나서 아직 1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언니가 대학교를 가고 멀어질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아파. 언니들은 어디를 가도 잘 생활할 수 있을 거야. 비록 우리가 학교를 다니던 때보다는 자주 못 만나겠지만 가끔 연락할게. 종종 만났으면 좋겠어. 주빈이 형 안녕. 이번에 졸업한다고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하면서 친해지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앞으로 대학생활 잘하기를 응원할게. 졸업 축하해. 주빈이 형, 유진 누나, 서진 누나 모두 졸업 축하해. 그리고 새로운 대학교 생활도 재밌게 하길 바래. 신앙생활도 모두 열심히 하길 기도할게.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청년부로 올라가는 최서진, 최유진입니다. 멀리 캐나다까지 와서도 좋은 친구들, 좋은 교회에 다닐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부에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동생들, 그리고 교회 어른들 덕분에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청년부 돼서 다시 만나요.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친구들 진심으로 축하해. 예상했듯이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 좀 더 어렵고 더 많은 걸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곳이야. 나도 처음엔 되게 어색하고 좀 두렵고 했지만 갈수록 더 적응할 수 있었어. 나도 종종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 되게 많았는데 그 시기마다 계속 기도하고 또 매주 새벽 기도 토요일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매달렸어. 또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것들 다 참고 오로지 공부에만 올인했어. 그러니 어느덧 벌써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됐네. 너네들도 학년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 아는데 학년이 더 올라가면서 친구들 더 많이 사귈 수 있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스스로 목표를 향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신감도 키울 수 있을 거야. 아무튼 이번 여름 신나고 보람되게 잘 보내고 9월달부터 시작되는 고딩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응원할게. 화이팅! A world that can be crazy, loud, overwhelming, and often painful. Our church, this group, wants you to know that we are glad that you are here, right now. This is what we've all been waiting for. Get ready, because we start in 5, 4, 3, 2, 1. 유진아, 주빈아,
서진아. 웰컴 투 청년부. 웰컴 투 청년부. 사랑하는 노바스코시아 한인 장로교회 친구들, 축하해. 야곱반에 온 친구들 모두 환영해요. 웰컴! 김동진, 김민재, 김대현, 안휘민, 너희들의 초등학교 졸업을 너무너무 축하한다. 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오는 것을 너무너무 환영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한다. 안녕하세요. 아브라함반 안흥철 선생님입니다. 수연이, 명은이, 희성이, 진아, 민성이 이렇게 5명이 9월이 되면 10학년 한국식으로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인데 5명에게 응원과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이 와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어떤 얘기를 전달하면 좋을까 마음속 깊이 생각하다가 떠오른 시구절은 19절을 읽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인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시 제목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비바람 속에서 피었나니,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꽃이 활짝 피면 아름답고 매혹적이고 모두에게 박수를 받는 그런 자태를 뽐내지만, 그러나 또 꽃을 피우기까지 비바람을 겪고 그리고 어두움을 겪고 아픔과 고난을 겪고서야 비로소 한 송이의 꽃으로서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시절이 이런 찬란한 꽃을 피우는 시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새 전성기를 구가하는, 나중에 돌아볼 때 더없이 열심히 살았던 그런 시절로 기억되는 고등학교 시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축하합니다. 희성아, 시연아, 명은아, 민선아, 진아야, 너희들의 진급을 축하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기를 축복할게. 유진이, 서진이, 주빈이 졸업 축하해. 진심으로. 그리고 대학생들 되는 것도 너무너무 축하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바로 캠퍼스 새내기 못 즐길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우리 교회로 너네들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교사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게 많았는데 잘 따라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에게나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아는 아이들로, 그런 건강한 청년들로 성장하기를 선생님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고 축복할게. 얘들아 사랑해. 화이팅!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 귀한 자녀들이 드려집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졸업과 징크스를 통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전부가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주님의 사랑하는 노바스코샤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 아버지여, 솔로몬 왕에 주셨던 그 복을, 그 권세를, 그 지혜를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언정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며 반드시 복을 주시며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인주 수사님에게 깨끗한 온전한 치유를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며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심령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지혜로 세상의 악과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드러내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노바스코차 한인장로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광고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온라인 진급 및 졸업 대상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계속적인 교육부를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송정, 우리 이규현, 신은진 집사님, 승윤이, 시윤이, 세윤이, 수륜이 여러분의 한국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쉬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권순명, 정설 집사님, 예림이, 예빈이 온타리오로 이주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박신혜 성도님, 동아제아도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가시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교회를 섬기며 서로 간에 좋은 소식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온라인 성경공부 참여 부탁드리고요. 대표기도 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수요기도회에 참여를 부탁드리고 예배 참석 인증도 계속적으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일 헌금 또 이메일을 통해 내실 수 있고 교회 예배가 재개된 후에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광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노바스코샤 주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유지를 조건으로 50명까지 집합 모임을 허가하였습니다.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교회는 우리 이 상황이 만약에 추후에 재개가 된다면 안전 필수 조건으로 우리 교회 오시게 되는 분들은 면 마스크가 됐든 뭐 수술용 마스크든 어떤 종류의 마스크든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시고 우리 3월달에 했던 것처럼 손 세정제 하시고 또 이렇게 2m씩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않습니다. 물론 이제 친교나 소그룹 모임은 당분간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 예배가 재개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성도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을 실시합니다. 현장 예배에는 어린이부 설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알려주시면 추 예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교회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추후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어떻게 재개시킬 거에 그 과정들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되오니 꼭 이번 주간 안에 꼭 해주시면 저희 교회에서 팀장 모임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정하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녀 선교회 카톡방에 일단 저희가 올렸습니다. 만일 남녀 선교회 카톡방에 혹시지만 의견을 말씀하고 싶은 분들은 또 따로 말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작년 분들 의견만 저희가 설문조사 형식으로 뭐 이것 때문에 뭘 결정 이런 것보다는 의견을 이렇게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이러하구나 살펴보기 위한 것임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